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김재일 목사님 말씀 좀 주실 텐데 제가 성경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그 92장 시편 9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해야 감사의 이유가 쭉 나오는데요. 또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도 마음껏 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려서 엄동 겨울에 정말 참 따뜻한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만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서 이제 감사하는 삶이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알고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이미 밝힌 말이지만 모든 일에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이제 실패할 때는 원망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여기에서 밝히는 성경 속에서 감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순경에서도 감사하고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시인이 나오는데 여기 순경 때보다도 역경 중에서도 더욱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은 이제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에 두 가지 뜻이 밝혀졌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포알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사역들을 나타낸 말입니다. 포알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베마세 야데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손의 행위들이 밝혀져 있다. 즉 선민을 위한 세일을
창조함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그러한 뜻으로서 밝혀져 있는데요. 이 두 낱말의 합성의 뜻을 말하면은 순경에서도 감사하지만은 역경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뜻으로 밝혀져 있어요. 주석에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생각한다면 첫째 과거는 순경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찾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믿게 됨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는 받을 은총과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로 4절에는 악기로서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는요. 그 다음에 감사는 어떻게 하냐?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해야 되고, 저녁에서는 주의 성실을 찬양하고, 밤에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라 하는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행사로서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기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성도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야 될 터인데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로부터 15절까지는 거기 읽어보게 되면은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함과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주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 성도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려면은 첫째, 너는 마귀의 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업에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으니 더 감사하고, 그래서 시간도 노력도 정성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을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보는 것은 이러한 지금 위에 말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시간, 노력, 정성, 물질, 생명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삶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고, 또 그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살기가 어렵습니다. 전염병으로 받은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로도 심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참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가운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몸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셨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 정말 참 은혜스러운 일인데 또 요새는 또 한 가지 이제 전체 온 한국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상 기온이 왔어요. 그래서 1년 지은 농사는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이 김장, 배추도 다 막 극적으로 급하게 그냥 찬바람이 와가지고 찬 냉기가 와가지고서는 다 얼어서 그냥 기계를 다 그냥 막 그냥 그걸 갈아 제끼는 것을 어제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나와요. 이런 그 농사하는 타격 또 벼이삽도 제대로 연결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농사 지을 때 뭐 우리로서는 편한 거 이것밖에 없죠. 뭐 이상 기온이었다. 농사가 결실할 때에 이렇게 와가지고 큰 타격을 입어서 벼는 무성하게 잘 된 것 같은데 털어보면 쭉정이가 많고 알곡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 이 정말 농사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타격이 크다고 말입니다. 응? 또 직장도 어렵고 각 가정의 삶의 리듬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하자면 막 무한히 불만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흩어버렸었어요. 생필품은 막 하루가 멀다 하기 값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 세계 경쟁력도 도전하기 어려운 이때가 됐단 말이에요.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 내년에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는 그저 지난날에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이제 세계 경쟁력도 도전하기 어려운 때가 와서 앞으로 힘든 때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정말 정치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부담이 된 게 뭐냐면 수없는 돈을 막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 부채를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떻게 이 한국을 운영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단계가 왔습니다. 그러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불만하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또 어렵다고 교회를 변개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하루에 한 달에도 수백 개씩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통계를 나는 잘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당장에 먹고 풀칠할 것이 없으니까네 그거 찾아 돌아다니라고서는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죽겠다 금식하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 교회를 평개치고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옛날에 모든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어려울 때에 먼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어떤 조건을 찾지 않았고 어려울 때는 선지자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사실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하여서라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너는 어느 과부의 집에 가거라, 먹을 것을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 명령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신앙의 생활을 위하여서, 성도를 보살피기 위하여서라도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이 귀중한 것인데, 지금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적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치는 정신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는 순경에서도 감사하지만은요, 역경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계속되게 은혜로 도와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을 오늘 이 성경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들소 뿔은 무슨 의미냐는 것 주석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승리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신선한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은 더 세상 것으로 찾아 헤매지 말고 저 산속이나 굴속이나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에서 떠났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11절에는요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요 종려나무 타마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높이 곧게 올라가는 나무를 의미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은 승리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상징. 의인은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백향목은 확고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마라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파생된 말로서 백향목 나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12절에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백향목나무 또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과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다 가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가본 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요 그
오리브 나무 있죠. 오리브 나무. 그것이 있는데 오리브 나무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나무가 지금도 크게 있으면서 열매를 정말 해마다 무정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막 썩어요. 썩었는데도 옆에서 또 이렇게 그냥 그 붙어서 근데 이렇게 또 나는데 또 그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고 하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 때도 있던 그 나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무는 고사하고 말 것이지만은 이 오리브 나무는 절대 고사하지 않고 여기서는 일부분은 썩지만은 또 붙어 있는 그 부분은 또 커서 자라서 그래가지고서는 열매를 맺는데 지금도 그저 쉬지 않고 열매를 맺고 좀 열매는 사람이 먹어도 몸에 유익되고 기름을 짜서 쓰더라도 유익된 거. 우리나라에도 오리브유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나무는 그렇게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메가 6 테일고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주의 종들을 이렇게 정말 귀한 나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강인한 나무와 같이 해가지고 버티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빛나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정에서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사실을 13절로부터 14절까지는 밝히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나무, 지금 말한 대로 오리브 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몇천 년이 가도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성도의 빛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라고죠. 마지막 15절에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의인을 높이시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고 세 번째는 원수 행악자의 보응을 보고 듣게 될 것이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늙어도 청청하리라. 하나님의 정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바위로 믿고 또 불의가 없는 성결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은 현세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천년왕국 시대도 영생세계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내왔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시편 136편 전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있죠. 그 전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는 것이 한 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꼭 이렇게 마음의 비와 같이 딱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늘 감사하며 살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아버지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어려울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외로울 때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며 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롭고 모든 쓸쓸함을 다 물리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